깊은 산속 울창한 소나무 숲 사이로 안개가 자욱하게 깔려 있습니다. 남루하지만 깨끗한 선비 차림의 주인공 이생이 지팡이를 짚고 가파른 고갯길을 오릅니다. 갑자기 숲속에서 날카로운 비명과 함께 무언가 뒤엉키는 소리가 들리고 이생이 덤불을 헤치자 거대한 구렁이가 어린 새끼까치들을 집어삼키려는 긴박한 장면이 펼쳐집니다. 옛날, 아주 먼 옛날 강원도 치악산 자락에는 마음씨 착한 이생이라는 나그네가 살고 있었습니다. 한양으로 과거 시험을 보러 가던 길, 그는 숲속에서 들려오는 처절한 울음소리에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소리를 따라간 곳에는 집채만 한 구렁이가 둥지 속의 어린 까치들을 향해 혓바닥을 낼름거리며 다가가고 있었죠. 어미 까치는 하늘을 빙빙 돌며 가슴을 치듯 울어댔지만 미물인 새가 감당하기엔 구렁이의 기세가 너무도 흉측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겁에 질려 달아났겠지만 이생은 차마 그 어린 생명들이 눈앞에서 사라지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이놈, 미물이라 하나 어찌 그리 잔인하냐. 이생은 옆에 떨어진 돌멩이를 집어 던지고 지팡이를 휘둘러 구렁이를 쫓아냈습니다. 구렁이는 원망 섞인 눈초리로 이생을 한번 째려보고는 스르르 숲속으로 사라졌고 목숨을 구한 새끼까치들은 겨우 안정을 찾았습니다. 이생은 어미까치에게 인사를 건네고 다시 길을 재촉했지만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 작은 선행이 훗날 자신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꿀 보은의 씨앗이 될 줄은 말입니다. 우리는 흔히 짐승은 은혜를 모른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 조상들이 남긴 야담 속에는 사람보다 더 깊은 신의를 지킨 동물들의 이야기가 가득합니다. 오늘 야담 세상에서는 목숨을 구해준 나그네를 위해 자신의 머리를 종에 부딪혀 죽어간 까치의 슬프고도 아름다운 본, 설화를 통해 진정한 은혜와 인과응보의 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휴, 조금만 늦었어도 큰일 날 뻔했구나. 가거라, 어린 것들아. 이제는 무서운 구렁이가 오지 않을 게다. 깍, 깍, 깍. 허허, 요놈들. 고맙다는 인사를 하는 게냐? 어서 둥지를 잘 보살피렴. 나도 이제 갈 길이 바쁘구나. 해가 지고 어둠이 깔린 산속. 이생은 길을 잃고 헤매다 숲속 깊은 곳에서 은은한 불빛이 새어나오는 기와집 한 채를 발견합니다. 문을 두드리자 소복을 입은 아름다운 여인이 등불을 들고 나타납니다. 산속의 밤은 눈 깜짝할 새에 찾아왔습니다. 길을 잃은 이생의 눈앞에 거짓말처럼 고요한 산막이 나타났습니다. 첩첩산 중 도저히 집이 있을 법하지 않은 곳이었지만 지친 나그네에게는 그저 반가운 안식처로만 보였죠. 문을 열고 나온 여인은 눈부시게 아름다웠으나 그 눈빛만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여인은 아무 말 없이 이생을 방으로 안내하고 정성스러운 저녁 상까지 차려내 왔습니다. 이생은 시장했던 터라 음식을 맛있게 먹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묘한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집안에는 사람의 기척이 전혀 없었고 바람조차 불지 않는데 촛불은 기괴하게 흔들리고 있었으니까요. 잠자리에 누운 이생의 귓가에 차가운 웃음소리가 들려온 것은 자정이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방문이 스르르 열리고 낮에 보았던 여인이 아닌 거대한 뱀의 그림자가 벽면에 드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내 남편의 원수를 갚으러 왔다. 여인의 목소리는 더 이상 사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낮에 이생이 쫓아냈던 구렁이의 암컷이 여인으로 둔갑하여 복수를 위해 함정을 판 것이었죠. 이생은 꼼짝없이 구렁이의 몸뚱이에 감겨 숨이 막혀왔습니다. 죽음이 눈앞에 닥친 순간 여인으로 변한 구렁이는 기괴한 제안을 하나 건넵니다. 이 산 중턱에 있는 빈 절에 버려진 종이 있다. 그
그 종이 날이 새기 전 3번 울린다면 너를 살려주마. 하지만 새가 아닌 이상 누가 그 종을 치겠느냐. 내가 감히 내 남편의 사냥을 방해하고 그를 죽게 했지. 인간의 고기 맛을 본 지 오래되었는데 오늘 내가 제물이 되어야겠다. 네. 나는 그저 어린 생명들을 구하려 했을 뿐이요. 살려주시오. 살고 싶으냐? 그렇다면 하늘에 빌어보거라. 저 절벽 위 종각의 종이 스스로 3번 울린다면 그것을 하늘의 뜻으로 알고 내 목숨을 거두지 않으마. 하지만 과연 그런 기적이 일어날까? 하하. 칠흑 같은 어둠 속 산막의 마당입니다. 거대한 구렁이가 이생의 몸을 칭칭 감고 있으며 이생의 얼굴은 질식할 듯 붉게 상기되어 있습니다. 멀리 산봉우리 위로 낡은 종각이 보이지만 아무도 없는 그곳은 적막하기만 합니다. 하늘에는 붉은 달이 떠 있고 구렁이의 눈광이 번득입니다. 심장 박동 소리를 닮은 빠른 북소리가 긴장감을 높이다가 종소리가 울리는 순간 고요해지며 신비로운 종소리의 여운이 퍼집니다. 구렁이의 몸뚱이는 시간이 갈수록 이생의 숨통을 조여왔습니다. 뼈가 으스러지는 고통 속에서 이생은 저 멀리 산등성이에 걸린 낡은 종각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무도 없는 저 빈절의 종이 어찌 스스로 울리겠는가. 이생은 자신의 운명이 여기까지임을 직감하고 눈을 감았습니다. 차가운 구렁이의 비늘이 목을 감싸고 날카로운 이빨이 살갗을 파고들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땡! 정적을 깨고 깊고 웅장한 종소리가 온 산천을 뒤흔들었습니다. 구렁이는 깜짝 놀라 몸을 멈칫했고 이생 역시 믿기지 않는 표정으로 눈을 떴습니다. 우연일 거라 생각한 구렁이가 다시 이생을 삼키려던 찰나 2번째 종소리가 더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땡! 그리고 잠시 후 마지막 3번째 종소리가 마치 누군가의 간절한 외침처럼 온 산에 메아리 쳤습니다. 땡! 약속된 3번의 종소리. 구렁이는 공포와 경외심이 뒤섞인 눈으로 종각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저 거대한 종을 칠 수 없을 텐데 대체 누가? 구렁이는 이것이 하늘의 노여움이라 생각했는지 아니면 이생의 선행에 감복한 신의 장난이라 여겼는지 서서히 몸을 풀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구렁이가 떠난 자리에 홀로 남은 이생은 가쁜 숨을 몰아쉬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살았다는 안도감보다 대체 누가 자신을 구하기 위해 저 종을 쳤을까 하는 의문이 가슴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것은 정녕 하늘이 내린 기적이었을까요? 아니면 이생이 베풀었던 작은 자비가 불러온 마법이었을까요? 이생은 떨리는 다리를 이끌고 종소리가 들려온 산 위 종각을 향해 한 걸음씩 내딛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는 그가 상상조차 하지 못한 가슴 아픈 보훈의 현장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말도 안 돼. 저 종은 장정 여럿이 매달려야 겨우 소리가 나는 대종이거늘 대체 누가 저 종을 친단 말이냐. 종이 울렸소. 하늘이 나를 살피신 것이요. 약속대로 나를 놓아주시오. 이것이 진정 하늘의 뜻이란 말이냐. 분하구나. 하지만 약속은 약속. 너를 살려주마. 하지만 기억해라. 목숨을 빚진 것은 내가 아니라 저 종소리임을. 동틀녘에 푸르스름한 기운이 도는 산 정상의 낡은 종각. 이생이 가쁜 숨을 몰아쉬며 종각 계단을 뛰어 올라옵니다. 화면은 거대한 청동종을 비추고 그 아래 바닥에 점점이 떨어진 핏자국을 따라 시선을 옮깁니다. 종의 아랫부분에 머리를 부딪혀 쓰러져 있는 까치 3마리의 사체가 클로즈업되며 이생이 그 앞에 무릎을 꿇는 모습이 담깁니다. 이생은 홀린 듯 산꼭대기 종각을 향해 달렸습니다. 아무도 없는 빈절,
장정 여럿이 매달려야 겨우 소리가 날 법한 그 거대한 대종을 대체 누가 쳤단 말인가. 숨이 턱 끝까지 차올라 도착한 종각 아래에서 이생은 그만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차마 믿고 싶지 않은 광경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커다란 종 아래에는 머리가 깨지고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까치 3마리가 싸늘하게 식어 있었습니다. 낮에 이생이 구렁이의 입에서 구해준 바로 그 까치들이었습니다. 미물에 불과한 새들이었지만 자신들을 구해준 선비의 목숨이 경각에 달린 것을 알자 차마 두고 볼 수 없었던 모양입니다. 여린 부리와 작은 머리로 저 단단하고 무거운 청동종을 치기 위해 그들은 허공에서 몸을 던져 제 머리를 종에 부딪히기를 반복했던 것입니다. 한 번, 2번, 그리고 마지막 3번째 종소리가 울리기까지 까치들은 자신의 뼈가 부서지고 생명이 다해가는 고통을 견뎌냈습니다. 종 표면에 묻은 선명한 핏자국은 그들이 바친 마지막 보온의 흔적이었습니다. 이생은 피로 물든 까치들을 손에 받쳐들고 통곡했습니다. 사람인 나도 베푼 작은 친절을 잊고 사는데 너희는 어찌 이 미천한 목숨을 위해 하나뿐인 생명을 바쳤단 말이냐. 짐승은 은혜를 모른다는 인간들의 오만함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까치들의 죽음은 단순한 희생이 아니라 생명의 가치는 결코 크기로 가늠할 수 없음을 보여주는 숭고한 외침이었습니다. 이생은 차갑게 식은 까치들의 시신을 품에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산사의 새벽 안개 사이로 들려오는 이름 모를 산새들의 울음소리가 마치 죽은 까치들을 위로하는 진홍곡처럼 들려왔습니다. 아, 이 일을 어찌할꼬. 너희가 나를 살리려고, 정녕 나를 살리려고 이 모진 길을 택했단 말이냐. 이 미련하고도 고마운 것들아. 세상에 어떤 사람이 이토록 깊은 신의를 지킨단 말인가. 짐승보다 못한 것이 사람이라더니 내가 바로 그 죄인이로구나. 너희의 희생을 결코 잊지 않으마. 너희가 구해준 이 목숨, 남은 평생은 어려운 생명들을 돌보며 속죄하며 살아가겠다. 해가 완전히 떠오른 아침, 종각역 양지바른 언덕입니다. 이생은 단정한 선비의 도포 자락을 걷어붙이고 손이 부르트도록 땅을 파고 있습니다. 곁에는 피 묻은 까치 3마리가 깨끗한 흰 천에 쌓여 놓여 있습니다. 화면은 이생이 정성껏 돌을 쌓아 작은 탑을 만들고 그 앞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뒷모습을 비춥니다. 처연하면서도 숭고한 대금 연주가 흐르며 이생의 슬픔과 결연한 의지를 표현합니다. 한양 땅에서 열리는 과거 시험은 모든 선비의 일생일대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생에게 그깟 관직이나 명예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살리기 위해 머리가 깨져 죽어간 까치들을 차마 차가운 산바닥에 버려두고 떠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생은 과거장으로 향하던 발걸음을 완전히 돌렸습니다. 그는 종각 근처에서 가장 볕이 잘 들고 전망이 좋은 곳을 골라 손톱이 빠지도록 흙을 파냈습니다. 내 비록 너희보다 큰 몸을 가진 사람이지만 너희의 의리 앞에서는 한낱 부끄러운 죄인일 뿐이구나. 이생은 정성스럽게 류를 쓰고 주위에 돌을 주워 모아 작은 석탑을 쌓았습니다. 산짐승이 해치지 못하도록 튼튼하게 다지고 또 다졌죠. 그는 과거 시험도 잊은 채 그 산사에 머물며 매일 아침 저녁으로 까치들의 무덤을 돌보았습니다. 주변의 잡초를 뽑고 산새들이 좋아하는 먹이를 놓아주며 죽은 넋을 위로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미쳤다고 할지도 모릅니다. 출세의 기회를 제 발로 걷어차고 이름 없는 산새들의 무덤을 지키고 있으니 말입니다. 하지만 이생에게 이것은 단순한 장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무너진 인간의 도리를 바로 세우는 일이었고 목숨을 빚진 자가 마땅히 행해야 할 최소한의 예의였습니다.
지극한 정성은 하늘을 감동시킨다고 했던가요? 이생이 까치들의 넋을 기리며 머물던 그 100일 동안 기이하게도 그 산사 주위에는 수천 마리의 새들이 모여들어 슬픈 듯 아름다운 노래를 불러주었습니다. 마치 이생의 마음을 하늘에 전달하려는 듯 말입니다. 너희의 넋이 부디 구천을 떠돌지 말고 좋은 곳으로 가기를 바란다. 이 못난 사람을 살리려 바친 그 고귀한 뜻 내가 평생 가슴에 새기고 살아가마. 출세가 무엇이고 부귀영화가 무엇이더냐. 이 작은 생명들의 신의조차 지켜주지 못한다면 내 어찌 백성을 다스리는 관원이 될 자격이 있겠느냐. 내 오늘 과거는 포기하더라도 너희를 향한 이 보응만은 포기하지 않으리라. 몇 해의 시간이 흘러 조금 더 중후해진 모습의 이생이 다시 한양으로 향하는 고갯길을 오릅니다. 과거를 포기했던 그 산사 옆 까치들의 무덤은 여전히 정갈하게 관리되어 꽃들이 만발해 있습니다. 이생이 무덤 앞에 잠시 멈춰서서 묵념을 올리는 순간 하늘에서 수천 마리의 까치떼가 날아와 구름처럼 태양을 가리고 이생의 머리 위를 빙글빙글 돕니다. 까치들의 넋을 기리며 산사에 머물렀던 이생은 그 후 고향으로 돌아와 학문에만 정진했습니다. 비록 과거 시험의 기회는 놓쳤으나 그의 마음속에는 죽은 까치들이 남긴 신이라는 더 큰 가르침이 자리 잡고 있었죠. 그리고 몇 해가 지나 다시금 나라에 큰 과거가 열린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생은 다시 보찜을 꾸려 그 옛날의 고갯길을 올랐습니다. 기이한 일은 그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생이 산길에 들어서자마자 어디선가 수많은 까치 울음소리가 산천을 울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깍, 깍, 깍. 하늘을 올려다보니 수만 마리의 까치떼가 구름처럼 몰려와 이생의 머리 위를 호위하듯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마치 이번에는 우리가 당신을 지켜주겠다라고 말하는 듯한 장관이었죠. 길을 가던 행인들과 마을 사람들은 입을 벌린 채 이 기이한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세상에, 저 선비는 대체 누구길래 영물인 까치들이 저토록 따르는가. 과거 시험장에 도착했을 때도 기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시제를 받아든 이생의 붓끝에 까치 한 마리가 날아와 앉더니 마치 글귀를 일러주듯 부드럽게 지저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생은 거침없이 답안지를 채워 내려갔습니다. 그가 써 내려간 문장 하나하나에는 생명의 소중함과 보온의 도리가 서려 있었고 시험관들은 그 깊이 있는 통찰에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결과는 당연히 장원급제였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두고 까치가 물어다 준 행운이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이생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행운이 아니라 수년 전 피를 흘리며 종을 쳤던 그 작은 생명들이 하늘에 올린 간절한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진심으로 베푼 선행은 결코 사라지지 않고 시간이 흘러 가장 필요한 순간에 기적의 모습으로 돌아온다는 진리를 이생은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너희로구나. 너희가 잊지 않고 나를 찾아와 주었구나. 이 미천한 사람의 길을 비춰주러 온 것이냐. 보시오. 저 선비가 가는 길마다 까치들이 꽃길을 만들고 있소. 정령 하늘이 점찍은 인재로다. 고맙다. 정말 고맙구나. 너희가 준 이 기회 절대 헛되이 쓰지 않으마. 백성의 아픔을 어루만지는 관원이 되어 너희의 은혜에 보답하겠다. 장원급제 후 어사화를 꽂고 고향으로 돌아온 이생이 관복 차림으로 다시 그 산사를 찾습니다. 이제는 퇴락한 종각을 새로 중건하고 까치들의 무덤 앞에 커다란 비석을 세웁니다. 화면은 현대의 치악산 전경으로 서서히 디졸브되며 웅장한 산줄기와 치악산 국립공원 비석을 비춥니다. 마지막으로 하늘을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까치 한 마리를 비추며 야담세상 로고가 떠오릅니다.
장원 급제 후 높은 관직에 오른 이생은 평생을 청렴하고 자비로운 목림관으로 살았습니다. 그는 권력을 탐하기보다 억울한 백성의 눈물을 닦아주었고 작은 생명 하나라도 귀하게 여기는 정치를 펼쳤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까치 사또라 부르며 칭송했죠. 은퇴 후 머리가 하얗게 센 노인이 된 이생은 다시 그 옛날의 산사를 찾았습니다. 낡은 종각은 금단청으로 새롭게 단장되었고 까치들의 무덤가에는 그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는 비석이 세워졌습니다. 이 이야기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와 한반도의 지도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본래 단풍이 붉어 적악산이라 불리던 이 험준한 산은 제 몸을 던져 은혜를 갚은 꿩과 까치의 넋을 기리기 위해 꿩치자를 써서 치악산이라는 새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산의 이름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보은의 기록이 된 셈입니다. 미물이라 천대받는 짐승도 제 목숨을 구해준 은혜를 잊지 않고 뼈를 깎는 고통 속에 보답하는데 만물의 영장이라는 우리 인간은 과연 어떠한 길을 걷고 있습니까? 누군가 베푼 호의를 모래 위에 새기고 내가 베푼 작은 선행은 바위 위에 새기며 살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야담 세상이 오늘 전해드린 이 전설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진정한 사람의 도리란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는 누군가에게 종소리가 되어줄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하고 말입니다. 치악산 높은 봉우리에 구름이 걸릴 때마다 사람들은 지금도 그날의 종소리를 떠올립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누군가를 향한 따뜻한 자비가 기적의 종소리가 되어 돌아오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전해드린 은혜 갚은 까치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 속에 잊고 있던 신의의 불꽃을 지피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아라, 너희의 이름이 이 큰 산의 이름이 되었구나. 이제 너희는 죽어 사라진 새가 아니라 이 산을 지키는 영원한 주인이 되었다. 덕분에 참으로 과분하고 행복한 인생이었다. 나 또한 이제 너희 곁으로 갈 준비가 되었으니 그곳에서 다시 만나면 반갑게 지저귀어 주겠느냐. 야담 세상 구독자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도 보은의 기적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